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에 이사야 52장 1절 12절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46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었죠. 52장 1절 12절.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큰 그 이미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옵니다. 7절,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파수꾼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기쁨으로 산을 넘어서 막 달려와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 이야기가 7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이 파수꾼의 이 발걸음은 그가 이 소식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정말로 급하게 빠르게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왔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운동화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 산을 넘어서 그 광야 넘고 산길 넘어서는 그 발은 깨끗할 수 없는 발이에요. 아마 온몸이 먼지로 뒤덮이고 아마 그 발도 꽤나 많이 더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파수꾼이 전해주는 그 소식이 너무나도 귀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어서 이 전하러 가는 자도 기쁘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도 기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이 파수꾼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감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기대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절망 속에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대감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힘을 내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힘을 내라. 이 힘을 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추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이 기대감을 몰아내는 스타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기대감이 절망을 몰아내는 삶을 사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망과 기대라는 양쪽을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을 밀어내고 이겨내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도 달라지고 앞으로의 가는 길도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하게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대감으로 사는 백성들이에요. 세상의 어려움에 절망이 아무리 깊고 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서 그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감에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힘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 기대감을 우리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서 믿음의 모양이라고 표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중단되지 않는 기대감.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감을 접지 않는 삶.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고, 또 그 마지막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못한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대감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탄절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 실은 몇백 년 전서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때를 이 땅에서 맞이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서부터 그 기다렸던 많은 이들에게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의 오신 그것으로 우리들의 이 심령이 막 뛰는 겁니다. 삶에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맛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하여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삶의 모양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통하여서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 충족되어짐, 기대감에 충족되어지고 기대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체험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진 그 기대감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정말 그 기대감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과 평안함과 또한 아버지 승리한 자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활력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활력이 없는 자들은 기도가 안 돼요. 내 삶에 활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도라는 단어는 저 멀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의 기대감에 성취로 응답하여 주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절대로 놓쳐서도 안 되고 줄어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날마다 커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으로 그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 커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의 기대감이 커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그 모든 그것을 되어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그림으로, 상상으로, 마음속에 말씀으로 심어주시는 일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을지어다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종이니까요. 포로니까요. 뭘 갖춰 입었겠어요?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대접받는 자가 되어지고 인정받는 자가 되겠어요? 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어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자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자로 높이 올라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기대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춰 가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가장 비싼 옷 입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비싸서 입고 싶은 옷을 입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가진 행색이 남라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일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주님께로 들어갔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쁘다고 칭찬하고 또 부러워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옷을 우리는 입고 또 그 신분의 변화를 우리는 얻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대감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일어나 앉아라, 그리고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푸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주셔요.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종들에게 의자가 있었을까요? 종들에게는 의자가 없어요. 다 땅바닥에 앉아서 먹는 거예요. 누구는 깨끗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을 때 저 구석 자리에 가서 정말 그 먼지 구덩이에 앉아서 밥도 먹고 거기에 잠도 자고 이 세상에 필요한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의자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고 존귀한 자리에 앉고 그 목에 둘러져 있는 모든 멍에를 풀러버리는 그날을 기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살면서 많은 멍해가 있어요. 실은 부족한 것들, 없는 것들, 또 때에 따라서는 결핍되어져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실은 많은 인생의 족쇄를 매달고 삽니다. 있는 사람들은 뭐 펑펑 쓰면서 살지만 우리는 필요한 것들도 때로는 다 공급받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궁급한 상태의 삶을 때로는 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그 상태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의 삶으로 올려놓겠다. 너의 삶의 모든 족쇄를 내가 풀게 해주겠다라고 기대감을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삶의 족쇄가 지금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알고 계시니 우리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삶의 모든 무게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주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날을 기도하며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십시오. 너희들이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죄를 짓고 그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신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에 죄값을 치를 돈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기적이죠. 기적이 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의 증거가 되어지고 증인되어지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를 접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꺼이 기적을 베푸시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며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온갖 폄하를 하고 온갖 조롱을 하는 이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조롱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받는 그 조롱을 내가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내가 내 이름을 알게 만들 것이고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내 삶에 덮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치욕스러웠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모욕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한 그 모습으로 내 삶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일들이 알게 되어질 때 그동안 나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모든 이들이 아마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는 삶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가장 아름다운 기대되어지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임마누엘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만인들에게 그 증거가 나타날 때가 반드시 주겠다. 너희들은 기대하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거 만지고 싶어서 만지겠습니까? 신분이 미천하니 그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하기 싫어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결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의 그 더러운 일을 손대지 않고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기대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는 것 굉장히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삶의 여유가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망대로 기대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는 가장 복 있는 자리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가장 귀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게 하셨으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앞에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호위하시게 만들어주신다. 너희들이 당당하게 어깨 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로 바꾸어 주시겠다. 기대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앞뒤에 계실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지금은 여기 가도 눈치 보고 저기 가도 눈치 보고 저기 가서도 주눅 들고 저기 가서도 주눅 드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뒤로 나를 지키시며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감을 갖기를 원하시며 사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오늘 것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52장 1절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눅 들고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릿속에 상상하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감으로 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분명 확실한 것이 있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대감을 키워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지는 기대감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대감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기대감을 가지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내가 이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또렷하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기대감이 커지는 겁니다. 기대감은 또한 감사가 커질 때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께 나를 더 큰 감사, 더 깊은 감사로 만들어 가시는 기대감을 갖는 거거든요. 감사가 없는 자는 기대하지 못해요. 감사하는 자가 그 기대가 커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셔서 축복해 주셨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거리들이 생겨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시켜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대에 충족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삶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가 더 깊어지고 신실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있어서 우리가 절망을 가면서 때로는 내가 실망감을 가졌던 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대감을 가졌는데 내가 그 기대감에 충족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기대감이 줄어드는 성도들이 삶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내가 가졌던 그 실망감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대감을 가졌다가 자기가 바랬던 기대에 충족되지 않았던 많은 기도들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 많은 탄원시들 그 기도들이 그런 기도들이거든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그 실망감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대감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실망감을 가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냥 그 절망감으로 젖어드는 삶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내 실망감도 솔직하게 기도로 주님 앞에 털어놓기를 기대하셔요. 그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은 성령께서 그 즉시 새로운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바꿔 주시는 은총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전화는 기도의 축복이죠.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와 기도를 마쳤을 때 내 안에 심령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할 때 그 심령이 기도가 마치고 나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높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대감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대감을 주셨을 때 결국 우리는 자그마한 순종으로 연결되어져 가며 기대감이 강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대한다라는 것은 이미 움직이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대감은 성취되어질 일들이기에 내가 이미 성취되어지는 것을 준비하는 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실은 순종의 모습에서 조금 차이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주셨잖아요. 기대감을 가지라고요. 그럼 이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겠습니까? 이미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하는 거죠. 비록 아직은 포로지에 끌려 있지만, 아직은 저 땅바닥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야 될 미천한 자로 살지만, 내 삶의 무게, 족쇄들 여전히 남아있어서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지만, 아직 누더기 같은 옷을 입으며 다른 사람들에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마음속의 기대감이, 주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기대감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준비하는 백성으로 일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반응을 원하셔요. 그 반응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중요한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셔요. 오늘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대감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기대감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게 하시면서 그 기대하심이 오늘 하루 더 강하게 또렷하게 실행되어지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할 때는 약간의 불신과 때에 따라서는 의심으로 기도했을지라도 오늘 주님께 주시는 내 삶의 기대감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대감이 믿음의 기대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기대감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에 주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